예, 안녕하세요. 우성민 목사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12월이면 많은 사람들이 연말 연시 기대하고 또 성탄절을 기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연인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기대하는 시절이 되었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성탄절에 대해서 좀 한 가지 고민을 해볼까 이래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성탄절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뭐 선물, 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기억하죠. 그러나 요즘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성탄절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역시 산타클로스일 겁니다. 산타클로스는 어떤 인물인가? 저희 교회에도 보면 아이들이 산타클로스는 아빠야 하고 얘기하는 아이들은 좀 큰 아이들이고 작은 아이들은 아직도 믿고 싶어 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이 산타클로스는 가상의 존재이냐 아니면 실제하는 존재이냐, 가상의 존재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자기가 어른이 됐다고 으스대는 아이들이 맞는 것인가, 뭐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다. 이 산타클로스는 실존 인물인가요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제 모델이 됐었던 인물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산타클로스는 이후에 변형돼서 만들어진 캐릭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산타클로스의 본래의 모델이 되었었던 분은 누구냐 하면요,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지요. AD 280년경에 지금의 터키 지역인 리키아 지방 출신이고요. 나중에 미라라고 하는 도시의 주교로 활동을 합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갖다가 상속을 받았는데 이후에 신부가 되고 주교가 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소외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자신의 재산을 쓰면서 사랑과 박애의 아주 상징과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설화들이 굉장히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요. 이분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북유럽에까지도 함께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또 성인으로 추대가 되고요. 그 기일이 12월 6일인데 그 12월 6일을 성 니콜라스 축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카톨릭 국가에서는요 12월 6일을 성 니콜라스 축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거든요. 종교개혁 이후에 신교 국가들은 대부분 이 풍속이 사라지게 됩니다. 신교 국가에서는 성인을 숭배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에서는 이 신교와 구교가 공존을 하면서 이런 오랜 전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 니콜라스의 축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는데 당시에 아이들은 세인트 닉이라고 하는 애칭으로 부르면서 이 축일날 전날, 그러니까 12월 6일 전날 이브죠. 12월 5일 밤에 잠을 자기 전에는 신발을 벗어서 방문 밖에다가 두고 그곳에다가 쿠키와 사탕을 갖다가 선물 받고 싶어하는 지금의 성탄절과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죠. 성 니콜라스는 그때 검은 피터라고 하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착한 아이한테는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나쁜 아이에게는 회초리를 휘두르는 이러한 풍습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에도 네덜란드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인트 닉의 이 네덜란드식 애칭이요, 산타클로스 이후에 신대륙으로 넘어오면서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이 미국까지 전해지게 되고 전 세계적인 캐릭터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갖다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당시에 뉴욕이라고 하는 곳,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은요, 네덜란드의 서인도 회사가 지금의 뉴욕 남부 지역을 갖다가 원주민들로부터 한 24달러 정도를 주고서 구입을 해서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식민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주를 해서 이때 함께 산타클로스의 이야기도 전해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영국의 군함이 강제로 점령을 하면서 이후에 이름이 뉴욕으로 바뀌게 되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전 세계적인 캐릭터로 이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요, 뉴욕의 이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난잡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세기까지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 사람들이 술 먹고 흥청망청하고 놀다가 싸우고 패싸움 벌어지고 뭐 이러기가 아주 일상다반사인,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일어나는 시기가 있었는데, 1804년에 핀타드라고 하는 인물이요, 니콜라스 축일인 12월 6일날 뉴욕 역사학회를 창립을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산타클로스를 뉴욕의 박애정신의 캐릭터로 삼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 박애정신, 사랑을 전달하고 이러는 것에 대한 캐릭터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제안을 하고요. 그 당시에 뉴욕 학회의 회원이었었던 어빙이라고 하는, 워싱턴 어빙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그 이야기에 자극을 받아서 네덜란드 식민도시 시절의 뉴욕 역사를 담은, 그때를 배경으로 한 소설 뉴욕의 옛날 역사, 뉴욕 역사라고 하는 그 글에 성 니콜라스를 뉴욕의 수호 성인으로 만들면서 뉴욕에서는 굉장히 대중적인 캐릭터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 사람들도 대부분 산타클로스를 이제 알게 되는데, 그때 당시까지도 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였느냐, 아주 삐쩍 마른 할아버지가 까만색 옷을 입은 피터를 데리고 다니면서 잘하는 애들에게는 상도 주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한테는 회초리를 휘두르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캐릭터와는 좀 많이 다른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뚱뚱하고 포근한 이미지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하면 1822년에 뉴욕 신학교의 교수였었던 클레멘트 클라크 우어라고 하는 교수가요, 자기 딸을 위한 시를 씁니다. 자기 딸을 위한 시를 썼는데, 그 시를 써서 작은 신문사에다 기고를 하는데요, 그 시가 성 니콜라스의 방문 이야기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기에 산타클로스가 이제 묘사가 아주 자세히 되어 있는데요, 산타클로스는 뚱뚱하고 눈처럼 하얀 수염을 가지고 있고 장밋빛 볼에 체리 같은 코에 웃을 때는 아주 유쾌하게 웃고, 그리고 웃을 때마다 뱃살이 출렁출렁거리고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지붕 위를 날아다니고 굴뚝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선물을 전달하는 이러한 이미지가 완성이 됩니다. 이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죠. 이때 19세기부터 중반 이후에 백화점과 상점들이 이 아주 유명해진 산타클로스의 캐릭터를 자기들 장사하는데 활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보편적인 이미지가 되는 것은 1881년에 정치 풍자 만화를 그리고 있었던 토마스 네스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신이 이제 하퍼스 위클리지에 이 만화를 올리는데, 그 무어 교수의 캐릭터를 그대로 그림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뚱뚱하고 아주 인자하게 웃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의 대중적인 모습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산타클로스는요, 때로는 빨간 옷을 입고 때로는 까만 옷을 입고 때로는 녹색 옷을 입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주교를 상징하는 옷이, 주교들이 입는 옷이 빨간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북유럽에서는 성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녹색 옷이었고요, 그리고 또 검은 피터와 함께 사제를 갖다가 상징하는 색깔로 해서 검은색 옷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빨간색, 때로는 녹색, 때로는 검은색 옷을 입고 다녔었는데, 빨간색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옷으로 통합이 되는 것이 언제냐 하면 1931년에 코카콜라 광고 때문입니다. 코카콜라가 여름에는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 겨울이 되면 매상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음료수다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 헤드 썬드블럼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광고 일러스터인데 이 사람에게 요구를 한 것이 뭐냐 하면, 당시에 아주 현실적이고 또 상징적이고 또 긍정적인 산타클로스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코카콜라의 로고인 빨간색을 강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품을 상징하는 하얀색 수염, 뭐 이것을 갖다가 굉장히 요구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 이러한 산타클로스의 모습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산타클로스가 만들어지는데요. 이후에 한 가지가 더 덧붙여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중에 1939년도에 루돌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루돌프. 예, 순록 중에 코가 빨갛고 빛나게 돼서 산타클로스의 썰매를 맨 앞에서, 그래서 안개 낀 날도 선물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이야기. 이게 1939년에 로버트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시카고에 있는 한 백화점의 사내 카피라이터였는데, 이 사람이 쓴 작은 소설에 이 루돌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루돌프는 아직 100살이 안 된 거예요. 굉장히 후대에 만들어진 캐릭터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산타클로스는 진짜냐 아니냐, 이거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산타클로스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산타클로스는 언제 나타나나요? 크리스마스에 나타나죠.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요? 예수님의 날이에요.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미사, 예배라는 의미의 미사가 합쳐진 말이죠. 그리스도의 미사.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오로지 산타클로스, 선물, 즐거운 날, 노는 날,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산타클로스의 본래의 캐릭터가 누구냐? 그러면 니콜라스 주교, 그 사람이 살았었던 사랑과 박애의 모습 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캐릭터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단순하게 이후에 만들어진 것처럼 상업적인 이미지, 그래서 놀기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활용이 된다고 하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로막는 이미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산타클로스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곳까지 오신 그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함께 사랑과 박애의 정신을 전달하는 아주 좋은 캐릭터로, 좋은 이미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아름다운, 또 행복한, 의미 있는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저 없는 존재야, 그냥 상상 속의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아이들에게 한번 성 니콜라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한번 잘 연관시켜서 아이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그러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날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십시오.